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5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수아 사람 빌닷의 말 이후에 욥이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더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욥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친구들을 맹렬히 비난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2절에 욥은 친구들의 말이 자신을 괴롭히며 아예 짓부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짓부순다라는 표현은 이미 큰 불행 중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박살낸다라는 뜻입니다. 재앙으로 인해 서 있기조차 힘들어하는 욥에게 친구들은 상처가 되는 말을 통해 그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3절의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10번이나 이 같은 학대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번이나 욥을 학대했다는 것은 충분히 많이 괴롭혔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그만하라는 의미입니다. 욥은 친구라고 하면서도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괴롭게 만들고 또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새 친구의 잔인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의 욥의 고백은 욥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설령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친구들이 지금처럼 그를 공격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며 원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처럼 욥을 끝까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 친구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라 밝힙니다. 5절의 친구들은 욥이 어떤 상황인지도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욥을 친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욥의 죄를 지적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그러한 그들의 자만에 욥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6절, 욥은 다시금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왜 자신이 이러한 일들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욥은 그저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면 그 누가 이를 피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도 억울하고 힘에 겨운데 친구들마저 그를 괴롭히니 욥은 참으로 마음을 둘 곳이 없는 불쌍한 자가 되었습니다.
7절에 욥이 이런 자신의 감정을 다시 탄식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 속에 이를 참을 수 없어 소리질러 부르짖지만 하나님도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사람들도 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이 없으시고 주변의 사람들은 욥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에 오히려 그를 멀리할 뿐입니다. 때문에 욥도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욥은 8절에 주님이 욥의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깜깜하게 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이 막힌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순간 어두움이 동시에 임하니 그는 가던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고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9절에 욥이 평생 누리고 즐기던 영광과 명예를 하나님께서 모두 거두어 가셨다라고 탄식합니다. 욥은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재산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그의 신앙까지 또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욥의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것과 같기에 그는 그동안의 모든 영광과 명예를 모두 잃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10절, 사면에서 욥을 공격하여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삶에 대한 희망마저도 마치 나무가 송두리째 뽑히듯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나무가 상하더라도 뿌리만 온전하면 다시 회복될 소망이 있지만 욥은 자신이 뿌리째 뽑힌 나무와 같기에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두고 11절에 하나님이 욥을 원수로 생각하시기 때문이라 하고 12절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공격한 상황이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의 주변에는 늘 많은 벗과 친척들, 이웃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재앙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그를 떠났고 이제 주변 사람들마저 그를 피하는 깊은 소외감 가운데 욥이 빠져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욥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 모두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욥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 욥을 마치 모르는 사람 대하듯 하고 있습니다. 욥의 집에 있던 많은 종들, 그러나 15절과 16절은 종들이 욥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마치 낯선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낯선 사람으로서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7절, 욥은 가족들마저도 기피하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의 자식도 모두 욥을 기피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이미 욥이 모든 자녀들을 잃었고 그의 아내의 행방도 명확하지 않기에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자신의 기막힌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처와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욥은 18절에 동네 아이들에게도 조롱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가장 연약하고 순수하지만 보이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가장 잔인한 계층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욥의 흉측한 몰골로 인해 아이들은 욥을 피하며 욥을 조롱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9절, 욥은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새 친구들이 잔인한 말로 욥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그렇게 사랑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결국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과 재산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20절, 이제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은 흉한 피부와 뼈만 남아있는 앙상하고 병든 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자식, 재산, 건강, 가족, 친구, 사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 하나는 바로 신앙입니다. 때로는 가시와 같이 쏟아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혹 기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눈물만이 있고 무기력함이 있고 원망과 탄식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이유가 되시고 답을 주시는 분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방향성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는 우리가 지나온 여정의 이유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더욱 힘을 내어 믿음의 경주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 있지만 욥과 친구들처럼 신앙 안에서 오히려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계하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교훈을 받습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도록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